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배중원 장로님, 배명숙 집사님 가정이 금주의 가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못 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믿기 위해 표적이 필요한가? 지난주에 1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2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도 행여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인 경향 역시 어찌 보면 확실한 증거, 뭔가 쌓인 표적 같은 거를 구하고 찾고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이나 혹은 말씀보다는 어찌 보면 외적인 사건, 경험에 두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보다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건, 그런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결정이나 고난 앞에서 불안을 줄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사인 혹은 표적이 필요하겠죠. 또한 자신의 삶의 방향, 즉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표적을 봤다고 하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어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또 이미 자신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사인이나 징조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도 심리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나타난 사람의 심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증거나 어떠한 기적적인 것에 의존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그 신앙이 매우
일시적이며 조건적인 신앙이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신앙과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안감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의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험 중심의 시작에서 그 표적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사건이나 혹은 증거, 기적 같은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질적인 신앙은 뭐의 출발점으로 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언약의 출발점을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표적 신앙의 출발점과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출발점은 이렇게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면 표적 신앙은 순간적인 안도감을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안정감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적인 신뢰를 제시를 합니다. 순간적인 안도감과 함께 조건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표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인이 없으면 쉽게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모래 위에 자신의 신앙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표적이 없으면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평안함을 허락합니다. 그렇다 보니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에 상관없이 견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표적 신앙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왜 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구한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해방과 민족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당신이 한번 그 표적을 보여주어라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과 권능 중심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혹은 귀신을 쫓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이 자신들의 기대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음란함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음란한 세대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혹은 우상숭배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다,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 즉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신앙적인 자세가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증거를 요구하는,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저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주면 하나님인 거고 들어주지 않으면 뭘까요? 그저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집착을 하다 보니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 권세, 기적에 더 집중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본질을 거부하는 자기의 기대에 고집하는 모습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어찌 보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기적계 사건들은 메시아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 혹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자신의 틀에 가두어서 이것을 들어주면 메시아인 거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악한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신앙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지 않나요? 요즘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현대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왜 현대도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아무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재물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확실하고 정치도 불확실하고 환경,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현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추구하게 만들까요? 불확실하다 보니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겠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사람들의 추구하는 성향은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인이나 체험을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는 소비자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결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죠?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졌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간증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뭘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태도, 즉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매우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조건부로 거래를 만드는 태도의 그 음란하고 또한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매우 조건적으로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뭔가의 사인을 보여주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을 뭘로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신앙적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뭘까요? 관계와 신뢰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조건부 계약으로 만들어진 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도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추구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의 간증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사건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의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을 오히려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하나님인 거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악함, 음란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가장 큰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표적, 극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음의 본질은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죠?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낳는 결과이고 표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를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가죠? 음부의 권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청할까요? 30절의 말씀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세상에는 부자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너희들은 여기에 오면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31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권한다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리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기적의 사건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결정적인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는 것이냐, 뭘까요?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는 겁니다. 무엇이 앞에 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나의 조건을 들어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나의 조건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강렬한 체험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쉽게 식어지고 또한 그 신앙은 쉽게 낮아지는 것이겠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요 증거일 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그 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의 근거는 분명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방향성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과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증거 또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믿음과 기적의 순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기적은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이고 표적은 믿음의 열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비로운 체험이 없어도 그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 더욱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해도 말씀과 복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이 기적을 낳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서 표적이 없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불편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